샬롬. 성경에 나오는 사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던 사람이 있죠.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셨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하고요. 이분은 평생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5만 번 하면 별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응답받으면 1년에 몇 번 받아요? 365번. 10년이면 100년이면 100년 동안 여러분이 사시고 매일 하루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모든 삶이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삶이죠. 사실은 우리가 따져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당연한 듯이 받기만 해서 모르죠. 당연히 주는 거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역사가 이 조지 뮬러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던 이 조지 뮬러도 한 7년 동안 기도 응답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 책이 나온 것은 조지 뮬러가 쓴 것이 아니에요.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가장 친했던 친구의 이제 마치 조지 뮬러의 자서전처럼 간증처럼 나왔는데 7년 동안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 자신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응답이 없을 때 제일 답답하잖아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답답함도 없을 수 있어요. 물론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야고보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낙타무릎, 그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는 거죠. 뭐냐면 워낙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 자체가 그냥 낙타무릎처럼, 낙타는 못 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도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거. 왜 없었는가? 그런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인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를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교훈적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결박하고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사실은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방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방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러야 되죠. 결박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방해꾼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조지 뮬러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평생의 성경을 200독 했다고 합니다. 200독.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혹시 나의 삶에 200독 이상 하신 분? 아직은 없으시네요. 그죠? 200독. 근데 그가 고백할 때 자신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약 6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가장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하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3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그 3년 동안 자신은 잃어버린 3년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더 중요하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 함께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성경에 보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응답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설교 시간에 들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기도했는데 즉각 응답.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 받았죠. 나이가 몇 세 때 죽는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죠.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40세인가?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아직 당시에 뭐 아무리 나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죽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병들어 죽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병이 아마 종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보통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 주고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 인생을 정리하라고 합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전하는 이사야도 그렇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미 선포했어요.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제 뒷정리 잘 하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즉시 응답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금방 이사야에게 응답 줘요. 아직까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야,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5년 동안 내가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이 성을 구원하여 주겠다. 너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도 내가 지키겠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즉시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즉시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나중에 응답 받겠습니다. 즉시 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또 응답하시는 것 중에 여러분, 이건 안 돼라는 응답도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야고보서니까 야고보서 우리 1장에 보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6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처음부터 기도에 대한 것이 나오죠.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 3절도 우리 바로 뒤에 있으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얻지 못함은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요. 물론 알아서 하셔요. 채워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많이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못 얻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한 가지는 믿음 없이 구하는 거, 하나는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인데 이런 응답도 주셔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네 은혜가 족하다. 너 아픈 거 그것도 은혜야. 네가 약할 때 강함이야. 이런 응답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응답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지금 충분하거든.
그 부족한 거, 그 연약한 거, 그거는 괜찮아.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금 쓰고 있어. 이런 응답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러면 만약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세요 하면은 기도만 합니까? 아니면 전도도 해야 됩니까?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학생이 내일 시험이에요. 자,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막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내일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기도만 하면 시험 잘 칩니까? 못 칩니까? 당연하지요. 잘 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일하기 싫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겠지. 그래서 기도만 하면 막 먹을 것이 떨어져.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하시네요.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서. 제가 옛날에 한번 그냥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 막 하나님께서 다 알아 하시겠죠 하면서 그냥 자기는 막 무대포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고. 본인도 노력하라고 제가 그냥 그런 의미로 그냥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 기도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또 이런 응답도 있어요. 야, 조금만 기다려. 그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때를 맞추어서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럴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주제가 하나예요. 고난이 오는데, 그렇죠? 아픔이라는 거, 육신적인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어쩌면은 우리가 실제적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 3번이나 했는데, 그죠? 그처럼 또 디모데도 속병이 있었어요? 없어요? 바울이 그저 그러니까 포도주 조금 써. 그래서 좀 위장병 좀 고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도 다 똑같아요. 이 병이나 질병, 뭐 여러 가지 고난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까? 죄잖아요, 죄. 원래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이 자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안 아프면 영원해요. 그 창세기 보면은 그죠,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도 900세,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잘 관리하면 몇 세까지 살 수 있어요? 900세 너무 큽니까? 900세까지 살 수 있는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이 오래 살아도 요즘 뭐 목표를 이제 한 100세 정도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아프지 않으면은. 그런데 아플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파요. 근데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아플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왜 아파? 야고보 시대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때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단순해요. 야, 너희들 아프지 않고 행복할 때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은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기쁠 때는 뭐 한다고?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리고 때로는 힘들 때는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삶. 이 2가지예요. 2가지. 그런데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그리고 잘 될 때는 교만해서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기쁠 때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이런 생각하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고난 주노? 너무 힘들 때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큰 고난이 와요.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 욥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 고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 잃어버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플 때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프면은 그냥 아프잖아요.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어제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김정덕 선교사님이요. 저는 목사님 하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단어가 좀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진짜로 목사님 지금 그 목사님 옛날에 그 소개해 줬던 그 내과가 어디예요? 하면서 왜냐 하니까 여기 허리 쪽에 하고 막 죽겠어요 하면서 내가 진단컨대 내과 가지 말고 비뇨기과 가라고. 내과 가면은 피검사하면 분명하게 요로결석이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비뇨기과를 제가 또 소개해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돌이 크다란 게 한 개. 그래 깨고 이제 오후에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살았다 하면서. 아니야, 조금 있으면 이제 저녁부터 또 아파지기 시작할 거야. 왜냐면 그거 나오기 위해서는 안 아플 수도 있는데 나는 한 2번 경험했는데 엄청 아팠어.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그러나 안 아플 수도 있어. 일단 물 많이 마시고. 참 잘 만났죠, 그죠? 딴 사람한테 전화 안 하고 저한테 전화 딱 하니까 제가 진단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 분명히 요로결석이다 하면서 내과 가지 말고 내과 갔다가 다시 비뇨기과 가야 되니까 비뇨기과 가면은 다 촬영하면 다 나오니까 거기 가라니까 딱 고개 돌이 크다는 게 하나 팍 있다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근데 아플 때는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는 거.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조금 나을 때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죠.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자기가 기도하고 또 14절에 보니까 누구를 초청하라고 했습니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교회를 이끌고 있는 장로들은 얼마나 날마다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라고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 바른다는 뜻은 당시에 이 기름은 약으로 이렇게 많이 대용 사용되어졌는 거예요. 여기에서 병이 그죠? 피부에 나는 병이든 어떤 병이든 그 피부 그죠?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 거.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약 안 먹을래?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그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종초에 뭘 붙였어요? 무화과 그걸 그죠? 이야. 그래서 무화과 혹시 여러분 아프신 분 무화과 또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무화과가 또 만병통치약이다. 어떤 분은 밀가루가 효능이 있다 해가지고 또 밀가루 가지고 물론 독소가 이렇게 빠지는 건 있어요. 근데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약을 썼다는 거예요. 약을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히스기야를 치료하실 때 그냥 치료도 내일이면 나 3일 뒤에 나을 거야. 너 3일 뒤에 성전에 올라갈 거야. 그냥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그것을 해서 붙여라. 그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약 4,000명, 5,000명 모였을 때 사람들이 배고팠습니까? 안 배고팠습니까? 배고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 정도라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너 배고프지? 자, 지금 다 눈 감어. 내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다 배가 부를 거야. 주님, 이들의 배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은 배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락 뺏어가지고 축사하시고 그죠, 감사하시고 그죠, 그걸 나눠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육체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을 위해서도 먹어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면서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리고 뒤에 16절에는 이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목사님, 제가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 받았어요. 셀 모임할 때마다 그것을 나누고, 그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인하고. 여러분, 기도의 맛이나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응답 받는 사람은,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응답의 이 경험이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라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도,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믿음의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일으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약을 좋은 걸 발랐다고 해서 다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은혜가. 그것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아픈 거 있을 때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보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말하기 싫어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뭐냐면은 그 병이 죄로 인해서 온 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병이 인간에게 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 줄 몰라요. 여러분, 내 잘못을 누구에게인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은 할 수 있어도 내 잘못이 있는 거 이걸 누구에게인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어떻게 해요? 밝힐 수 없는 죄가 있을 때는 말하기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만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리고 어쩌면 그 형제와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고백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만큼 그죠?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어떻게 해요? 마음껏 내가 이야기하고
나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겠어요. 물론 제자 훈련할 때는 죄를 고백하라고 해서 매일 와가지고 나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마치 가톨릭에서 그저 신부 앞에 와서 고해성사 하듯이 너무 그러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사람 보면 그 죄가 계속 생각나. 그죠?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병을 위해서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강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드는데 17절이죠. 누구의 예를 드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 사건 다 아시죠?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평소에 주는 이 비를, 이들은 이 비를 그죠? 당시의 우상인 그죠? 바알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세라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비를 그냥 그치도록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단어에 보니까 비 안 오기를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비 오는 게 쉽습니까? 비 안 오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표현이 좀 그랬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이제 장마철이에요. 비가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셔요. 물론 특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셔요. 그런데 그 비를 멈추기 위해서 그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비 올 때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엘리야 대단하네.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야,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 비가 오지 않는 게 더 힘들잖아요. 비는 당연히 내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 말은. 기도하라는 이 말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갖고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를 처음에 기도하라는 그 말씀, 그리고 결론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 힘들지? 고난 올 때, 병들 때 기도해. 그러나 내가 역사하겠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병든 자, 연약한 자, 문제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에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